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뱅에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산날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나눌 때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읽혀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혼란도 있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다른 것에 현혹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갈릴자의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목표를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뜻대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또 광화문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금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법의 제정을 이제 하나님 맡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현장에 나아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함께 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교회에서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과 또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물같이 이곳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원하는
성도들의 바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시간을 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에 앞서서 당시의 정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정황이 사실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 그런 나라의 여러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귀한 종을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 선지자는 블레셋 근방의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종을 찾고 찾을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타락하고 어려운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하고 좀 비유가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서민들, 평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또 소선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크게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잖아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 이것을 말씀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미가서도요 그래요. 미가서도 전반부에는 이 북이스라엘, 미가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다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아주 활발하게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도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면 미가서 1장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미가는 정말로 상을 당한 장래 때 곡하는 사람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1장 말씀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소천하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장례 조문을 가게 되는데 정말 펑펑 울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슬퍼서.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죄를 생각하면서 펑펑 울고 애곡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프고 슬펐으면 그렇게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타조가 애통하는 걸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소리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픈. 또 북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을 미가가 예감하고 이런 애통의 그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에는 아까 서두에서 사회상이 우리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빈익빈 부익부 이런, 너무 이렇게 또 잘 사는 분들은 너무 부자이고 잘 살고 어려운 분들은 너무 핍절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물론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서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현상, 격차가 너무나 심해지면서 겪게 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의 소외감이 너무나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 부자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코로나 겪으면서도 이런 부익부 빈익부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많이, 특히 비전 교회가 많이 폐쇄되고 없어진 것, 그건 너무나 마음 아픈. 코로나 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또 드리다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들에게 또 집중이 돼서 계속해서 교회의 격차도 벌어지게 되고요.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경제 가운데 점점 사람들의 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미가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면서 그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에서는요,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죠.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먼 미래의 사건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 미가서 5장 한번 볼까요? 5장. 미가서 5장.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 또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 이 두 개의 예언이 강력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하고 부익부 빈익부가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하도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믿음이 이 한 나라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도 점점 부패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 국물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밋밋해서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썩는 것을 방지. 옛날에는 여러분 냉장고 이런 것이 없을 때 그것을 보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그것을 얼릴 수 있는 방법도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조시키거나 또 소금에 절이거나. 이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음식에 맛을 낼 수 없고 또 부패한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정말 소금 같은 역할,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그 사회가 썩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이번에 오늘 광화문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신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동하고 감동하는 대로 그렇게 각자 판단하신 대로 원하시면 그렇게 또 가셔서 우리가 교회가 이름을 걸고 갑니다 이거 안 하더라도 우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광범위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말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것은 기독교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에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법이 통과가 되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전보다는 다른 환경이 되겠는데 성경의 그림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는 법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갖는 설득력 같은 것입니다. 설득력. 세상을 향해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썼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죄악상처럼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최근에 와서 사회에 보여준 모습들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들은 아닌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렇고 어느 목회자가 그렇고 어느 성도가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누구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하기보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거든요. 어느 일부 교회나 일부 목회자나 일부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회에 정말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신 교회가 오늘 같은 그런 기도의 모임 이전이라도 먼저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우리 안에서의 먼저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당시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또 그런 길을 걸어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미가 선지자의 애통한 모습이 오늘 1장 읽었던 애곡하는 모습이고, 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장 지도자층에서부터 부패해 온 거예요.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더 읽어보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이렇게. 너희가, 미가는요 당시 이스라엘 통치자들, 지도자들,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된 거잖아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고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부패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4장부터 그러나 이게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장 말씀 한번 4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을 쳐서 보습은 뭐죠? 쟁기 같은 거, 농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무기들을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먼 미래로 봐서는 아까 여러분들 이 미가 선지자가 누구를 예언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의 왕이라 그러죠? 평화의 왕. 왜 평화의 왕입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있는, 정말 죽을 수밖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먼 미래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가까운 데로 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돌아오나요? 막 칼과 창으로 막 바벨론을 물리치고 싸워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평화, 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희망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에서 희망의 말씀으로 그의 메시지가 변화되고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4절 5절 6절 7절 8절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의 약속,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5장 아까 읽었던 2절에 가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5장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 야곱의 남은 자, 이렇게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여러분 다니엘 같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포로 생활 중에도 남은 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6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현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는데 6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6절 7절 8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 것이냐? 번제물, 많은 그런 번제물, 그런 예물들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우리 옆 사람에게 정의를 행합시다. 정의를 행합시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합시다. 인자를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긍휼한 마음이란 겁니다. 긍휼한 마음,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긍휼한 마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하면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 첫째, 정의.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겸손. 이 세 가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야 된다. 미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으로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우리 읽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18절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의 때, 어려웠던 이때에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우리 지금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자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또 잘못을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기획위원회가 예배 후에 있고 마치고 나서 우리 4시 30분에 우리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허락하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 이 귀에 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또 이번 주중에 우리 일남선교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31일 목요일인데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속회 공과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그 오래전의 외침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그 오래전 메시아의 탄생을 벌써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망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행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